관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계속해서 그 요한 1서 5장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죽고, 어떤 분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예고된 죽음을 앞에 놓고 있고, 그러나 다 뭐합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은 후에 두 개밖에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근데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한 100년 있다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뭐로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감사히 여기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해야 되고, 왜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 근데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영생만으로도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중간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될 수밖에.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기도는 성립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기도가 성립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왜 안 하니? 기도만 하면 돼 라는 거죠. 기도만 하면 돼. 우리에게 그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기도예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특권을,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쓸 줄 아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데, 기도 응답이라는 건, 기도라는 건, 그것을 안 쓰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줬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건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쓰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을 버든으로 느끼고 법으로 느끼고, 그러면 주신 분이 짜증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하지 마. 신경질 나면 인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이 기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가가 뭔지를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얻은 줄 알고 그 믿음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형제의 구원을 위한 기도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세요. 성령님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주세요. 이것이 주님 원하신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누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가, 말씀을 붙든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죄 중에는요, 어떤 죄가 있냐면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이거 못 받아요. 성령 회방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성령님이 계신 줄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망가뜨리고 영혼들을 주님으로부터 주를 못 믿게 하는 바로 그러한 행동들이 성령 회방죄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성령 회방죄 지은 거 아닐까? 난 성령 회방죄 진 적이 없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16절 뒷부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7절에 보면 모든 부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거든요. 하나님께 난 자는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런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성령 회방죄를 우리를 짓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확실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회방죄를 짓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탄이 맥을 못 쳐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믿기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신이 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우리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감사 여기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특권을 가지고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형제의 구원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하심을 이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